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여러분 근자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는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노르웨이 V1이라는 로봇 기업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친숙하기 위해서 니트나 천재질로 이제 겉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을 닦고 있습니다. 로봇이 유리창을 닦아요. 유리창을 막 닦다가 주차장에 자기 주인 아저씨가 딱 들어와서 차에서 이렇게 쇼핑한 물건들을 딱 꺼내니까 싹 걸어나가서 자기가 짐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요. 갖고 싶죠, 우리 엄마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옵티머스 로봇은 계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로봇이 협력을 해서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로봇하고 그 로봇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로봇은 사람의 손을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짐승이나 동물들은 손, 발이 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한쪽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이렇게 집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봇이 그걸 해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항저우에서 지난달에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회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로봇은 조금 이상합니다. 로봇 전시회에 딱 있는데 사람을 패더라고.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야. 패더라고. 얼른 가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한 친구가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돌아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재밌는 걸 봤다고. 그래서 뭘 봤는데 했더니 이 유학생들이나 한인 사회들이 거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니까 한국인들이 백인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메이드를 둔대요. 선교의 일환으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처음 갔을 때. 왜 그랬더니 주일에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드레스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봉사인데 드레스를 쫙 입고 치렁치렁한 걸. 거기 이제 그런 서양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봉사인데 그렇게 하고 와서 어떻게 봉사를 하나 봤더니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를 데리고 왔대요. 나 대신 봉사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이렇게 로봇이 막 나온다고 보십시오. 이제 교회 봉사한다고 휴머노이드 안 데려올 것 같아요? 이 동네 말고.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 큰 홀을 만들어내야 돼. 로봇 충전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온 로봇이 충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럴 때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 나갔지 않거든요. 교회마다 고민입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도전감을 가지고 나를 떠낸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뭘 잃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삶의 편안함이 신앙의 정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조만간에 10년 이내로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휴머노이드 하나씩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이래요. 네. 마치 마이카 시대가 와서 집집마다 차 하나 가지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목적이 그거랍니다.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한 대 드리는 거. 그래서 가격을 정해놨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살다 보면 나는 괜찮겠지 싶지만은 어느 집에 이거 했대, 어느 집에 했대, 유리창도 닦아준대, 뭘 해도 부럽거든요.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도 집 안에 거실에 열심히 나 없을 때 돌아가는 청소 로봇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청소 로봇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나랑 대화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됩니다. 나한테 맞춰줘요.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씩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내 하나님께 대한 중심과 삶을 기록하는, 남기는 그 열정과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느 때 나라가 망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열매 맺는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을 지키고 헌신된 삶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많아지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건 뭐예요? 내 맘대로 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점점 그 발걸음을 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까?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명한 기준인데,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덮게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래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부르짖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삶이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아지면 신앙도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멀어져도 모를 만큼 내 감각이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좁은 길에 가는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참,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는 사자와 같은 기계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회원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만큼 헌신한다. 예, 이건 분명해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만큼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한문 그대로의 표현대로라면 몸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 바쳤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요. 예, 내가 불편한 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헌신의 대상은 내 것을 받았고 내 가장 귀한 가치가 그분께 갔다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한 다음에 편하다, 모자란 겁니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뭔가의 불편함이 내게는 있는데 그 불편함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내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저랑 한 2002년에 만난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종종 가끔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울 때 만난 친구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있으면 자기네 집하고 교회하고 한 10m인가 얼마 안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자기 집 안에서 새벽마다 닭이 계란을 알을 낳잖아요. 그럼 따끈따끈하고 그거 좋잖아요. 자기도 먹고 싶어. 형제가 6인가 아마 그런가 봐. 먹고 싶어 자기도. 근데 엄마는 그게 딱 나오면 그걸 좀 가지고 꼭 예배당에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드린다고. 그게 그 엄마의 신앙이었어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넉넉지 않은 집안이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 맨날 목사님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하루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엄마가 미처 그 알을 밤을 새워 기다리다가 알을 딱 낳았을 때 홀라당 먹어버렸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상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믿고 엄마도 믿고 교회 가기도 싫더래. 내가 그 계란 한 알 때문에 주어 터진 걸 생각하면 흠씬 맞아 혼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엄마 때문이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도 미움을 받은 엄마였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내가 엄마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 헌신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받으신 주님은 그 불편함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중간중간 사역 중에 말씀하셨어요. 뭐 과부가 부자가 예배당에 탁 들어왔는데 저 헌금통에 금화를 땅 떨어뜨리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한 사람은 없는데 동전 두 랩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우리로 굳이 얘기하면 500원짜리 2개 딱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넣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보란듯이 묻잖아요. 누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냐. 결론은 그겁니다. 여인은 비록 동전 두 닙이지만 그걸 드린 다음에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비록 금을 냈는데 끼니 걱정은 그냥 바쳤어도 있으나 없으나 그만 한 거였어요. 과연 누가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예물을 드린 것이냐?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린 다음에 불편함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 받으신 주님, 그걸 감사하고 그 가치를 내가 인정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왕의 헌신을 다짐한 거 아낌없이 넉넉하게 부요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둘째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 36절 한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것저것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사람도 만나시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 뒤에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우리로 치면 이 동네 어른, 이장, 이쯤은 된,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 집에 모셔야지. 그리고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초대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식사 내내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뒷부분에 44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이제 앞에 여인과 무슨 일도 있었지만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거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을 고스란히 마치 검색하듯이 그리고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근데 보니까 이것저것 평범한 사람들이 예우하는 그 예의 범절을 기본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다만 자기 이름 때문에 나랑 같이 식사하십시다, 이 정도의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자를 보십시오. 37절 3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 시몬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것을 외부에 있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바리새인 시몬은 그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럽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이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감람유와 향유는 가치가 달라요. 왜? 감람유는 그 동네에서도 나요. 그 동네에서도 올리브나무 열매 짜면은 한 그릇이고 그걸로 불도 켜고 치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흔한 거였습니다. 근데 향유는 적어도 유대에서 향유를 가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나드 이런 거, 인도에서 와야 돼요. 평범한 향유, 이집트에서 와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 상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시절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성지답사 가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유럽까지 향유길이 있어요. 향유길. 그 향유를 가지고 유통을 했던 겁니다. 상단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아마도 여인들이 뭐 사놓으면 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뭘 사놔야 돈이 될까요? 네. 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걸 사놨다가 그걸 이렇게 시간 지나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사람이 항상 넉넉한 게 아니고 집안에 무슨 일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보 이거 써. 그리고 줄 때가 있잖아요. 이 동네는 없으신가 모르지만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말 정해놨다가 아빠도 몰라. 근데 막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사업에 무리 있거나 집안에 무리 있으면 남편이 막 고민하고 할 때 엄마들이 여보 이거 갖다 써. 이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 시대에는 향유였던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도 않고 발에 부은 거예요.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헌신을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물은 거예요.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 그 귀한 가치를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주님 발에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 귀한 투자 상품이 한순간에 주님 발에 다 버버렸는데, 예. 그런데 그 헌신을 예수님은 받으실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결론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에서 뭘 느낀 거예요? 주로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인정하셨잖아요. 여인의 사랑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만큼 그 여인은 남달랐습니다. 여인의 사랑 담긴 헌신은 죄사함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그 좁은 동네에 이 여인을 기억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죄를 지은 여자.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누가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죄인이었음이 회자가 됐다는 상태고 죄인이었던 여자인 것을 누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48절에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헌신을 했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이유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인의 괴로움이, 인생의 괴로움이 예수님 앞에 해결됐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만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죄사함. 그걸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이 7장 이전에 예수님은 이것저것에 남기신 말씀과 만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걸 알아요. 아마도 이 여인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생명을 향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내 비록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도 주님이 그 집에 왔건 안 왔건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평범한 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걸 여인은 이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러 어떤 마을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적도 있었고, 사회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실 때 단순히 예수님과 12제자만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적어도 약 150명 이상의 무리들이 함께 다녔을 것이다 라는 논문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뒷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도 수산나니 뭐니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며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1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움직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함께했던 100몇십 명 되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이었던 거예요. 소문이 막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은 평범한 얘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제자들을 이곳저곳 보내시면서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로 소문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되는 이야기로 소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게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다 긍정을 하시는 거구나. 목사님 자랑이 최고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이 간증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오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오겠어요? 안 보이거든. 근데 목사님에 대한 기가 막힌 소문 또 장로님들 자랑, 권사님들 자랑하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든 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제자들의 말,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소문이 조금 퍼져나갔고 이 여인도 알고 보면 그런 소문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껏 자기가 들었던 전통에 갇힌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방향이 분명한 누구든 내가 살리기 위해 왔다라는 그 말씀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됐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살리는 음성은 딱 한마디예요. 그것을 향한 믿음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면서 적어도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 정도 대우는 받으셔야지 하면서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 주시겠냐고요. 바로 성경을 품고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 아멘의 포인트를 이제 잘 잡으셔야 돼. 목사님의 설교를 따보면 목사님은 최신 트렌드를 읽어내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지. 예, 최신 트렌드를 읽어낸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근현대 교회사의 아카이브는 바로 목사님이시라고. 언제 무슨 일이 교계에 있었는지 다 아시거든요. 이런 굉장한 연륜과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이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정말 굉장한 복인 거예요. 그 분별과 기준이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의 창문의 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문, 교회사, 인문학이면 인문학, 모자람이 없이 그 해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니까 38선 밑으로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아멘이 왜 작은 것 같네? 마지막 거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38선 밑으로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귀한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이제 내게 오는 시간이 달라지게 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꼭 살아온 대로만 살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 내가 살아온 것만 생각해서 오는 시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 모습, 주의 종의 음성에서 감동받아 아멘한 다음에 오는 그 시간은 내가 이전껏 알고 있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시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요. 그때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는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딱 자기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난 내가 아는 만큼만 대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인 거야.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다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못 걷던 자가 걸었고 혈루를 근원을 마르게 하신 기적이 있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여인은 그 은혜를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전하시는 말씀에서 은혜를 품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해 빚진 자가 되었다. 37절 3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믿을 만큼은 돼요. 지금 이 우리 믿음이 그러려니 할 만큼은 되잖아요, 솔직히. 에? 그런데 그때 처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남의 집입니다. 남녀가 유별했고, 특별히 지금도 이 근동의 문화를 보면, 중동 지역의 풍습을 보면 남자들 막 모여 있는데 여인들이 함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 자기 집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양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게다가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난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죄인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왜 그 여인 예수님께 다가서냐는 말입니다. 납득이 아마도 제자들도 이게 뭔 상황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나눌 만한 대상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은혜고 자기 자신의 감동인 거예요. 이 동네가 사실은 한낮에 길을 걷는 것이 고역인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좋은 분, 손님들 대접하면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잘 바르거든요. 왠지 아세요? 기름을 안 바르면 30 되기 전에 머리가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그 중동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 터번 안 쓰고 이런 동네 가면 이 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짝반짝이고 조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다 그냥 타버려요, 피부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생각하면 어린애들도 여기 기름 같은 걸 머리에 잔뜩 바르고 다녀요. 왜? 그게 자기 두피 보호도 되고 머릿결 보호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머리 다 빠진다고. 그러다니까요. 그것 지금도 내가 책을 보거나 사람 만나면 그걸 아는데 이 당시엔 오죽했겠냐고. 그 뜨거운 때볕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섭섭하니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예수님 섭섭했다는 거예요? 안 섭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꽁하실 때가 있더라니까. 딱 보면 꽁한 거야. 예수님도 꽁하셨으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벗어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섭섭하셨던 거예요. 그게. 왜? 남들은 다 보편적인 것을 하는데 너는 나를 불러놓고 그것도 안 하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을 만큼.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대접 받을 뿐이 아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갖고 주님을 모십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지금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시대에는 가장 귀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동네 향유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이집트에 가서
향유를 하나 사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물파스를 찾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 향유를 찾았어요. 그럼 이 향유가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근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발라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이집트 가서 한번 사오셔. 야, 진짜 제대로. 그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자기 집이 300년 이상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농담한다 그랬는데 진짠가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다 해도 나왔어. 그 아저씨가 하더라고. 그게 향유예요. 그 향유.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투자 상품이었어. 그 시대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바뀌었을 때 그걸 팔아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일 때 반드시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을 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대우를 했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감람유도 묻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발에 붓다. 바리새인 시몬의 교만과 모자람으로 어색했던 집안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하는 행동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해. 이상하다. 왜 예수님 모셔놓고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을까? 왜 예수님 뻐저지 돌아왔는데 입맞춤도 안 했을까? 여기서 입맞춤은 이 동네 사람들 입맞춤은 이렇게 볼에 맞추고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팔레스틴 사람한테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인사하고 나오는데 40분 걸렸어요. 왜냐면 15명하고 뽀뽀하느라고 이렇게 뺨에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동네 인사거든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건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자고 해놓고는 이게 뭔가 다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실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 거예요. 40절부터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한 5억을 탕감받은 거고 이 바리새인은 한 50만 원 탕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묻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맞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마음,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품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인은 모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움,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 로봇 가지고 히히죽죽할 만큼 그렇게 막 흘러가면서도 생명에서 멀어진 삶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갈수록 좁은 길이고 갈수록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함께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뻐요, 안 이뻐요? 이 동네는 왜 말씀이 없으신가? 천사 같잖아요, 천사. 왜? 좁은 길을 가는데 같이 가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며 같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동역자가 동지들이 있는 건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 여전도의 회원들을 만날 때 동지들을 만난 느낌이에요. 동지들 같다는. 왜? 같이 가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지금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그 일을 알아먹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압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것을 덮어버리고 자꾸 둘째, 셋째, 넷째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난리가 나도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빚진 자가 돼서 항상 성전을 향할 때마다 갚을 것 없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내 최고의 것을 주님에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성전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헌신으로 평안을 얻었다. 빨리 끝날 것 같죠?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길어. 안 그런가? 네.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48절, 49절 한번 보십시오. 50절까지 한번 4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 복음된 그런 역사입니다. 성소의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하지만 누가 아무래도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사장 누구도 자기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선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선언에 누구 하나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껏 주님이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모습이 무슨 말을 하기에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도 입이 있지만 말을 못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삶이 자기 자부심인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에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으로 살았어, 내가 남들과 좀 구별된 뭔가가 있어,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그러면 누구네보다는 내가 먼저 당연히 대접해야지 하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세는 하려 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자기 것으로만 사는 인생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되지 않겠냐고, 이 정도만 되지 않겠냐고. 그게 종교인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같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맞습니다. 종교 활동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딱 종교인 그것 이상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지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볼 때도 이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신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오죽했으면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뛰어왔겠냔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 머릿돌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은혜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억지로 눈물이 납니까? 사람 발 씻길 만큼 눈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다음 그 깨끗해진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감동이 여인에게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종교인이거든. 그냥 종교 활동 정도에 만족하는, 유대의 전통을 지켜가는 거에 자부심을 가진 그것까지가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인을 향해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바꿔 말하면 선지자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기준이 전부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 주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을 갖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나만, 내 기준,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신앙은 영생에 대한 문제고 영혼의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요 유다요 예루살렘에 살았어도 하나님은 듣고 깨달은 사람과 들어도 깨닫지 못할 인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뻔히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기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기적 속에 산다고, 내 매일이 기적이라고. 그건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인은 정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헌신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의 것으로 살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 맡긴 겁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누가 아무래도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나는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했고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동네까지 오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만큼 귀했고 사랑으로 표현된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평안과 구원의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50절 다 같이 시작.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헌신으로 여인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 부른다고 해서 인생이 평안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시대마다 고유의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왜? 누리는 게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적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삶을 드리는 헌신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신앙은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매 시간 주의 뜻에 맞추고 주님께 맞추는 삶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과 구원의 흔적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활동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활동을 여러분, 군대에도 종교활동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주일 되면 종교활동을 해요. 내가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종교활동한다고 할 사람 다, 근데 대다수의 그 고참들이 전부 천주교로 가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있던 부대는 교회는 영내에 있고 천주교는 법원이 가에 있었거든요. 그럼 울타리 밖을 나가는 거야. 그리고 성당을 가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 성당에서 초코파이 받고 동네 가서 놀다 들어오더라고. 그게 종교활동인 거예요. 내가 자라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가. 그런데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과 믿음과 내 기준도 주님의 것입니다고 바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데 간혹가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신 예배 드릴 땐 알게 됩니다. 야,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겉모습은 양인데 사자와 같은 기계로 주님을 향하는구나. 하고 기계로. 그 한마디에, 주여 부르짖는 한마디에 어둠의 권세가 쪼개지고 교회는 날마다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목사님 맨날 부르짖지 않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목사님 모시는 시간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 걱정 안 합니다. 성도들 걱정을 해요. 그게 목사님 마음인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나 그걸 찾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걸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과 삶이 진짜인 거예요. 은연중에 나오는 그 말과 삶이 진짜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여기 예배당, 교회, 목사님, 성도의 모임 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내가 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가, 그것에 대한 헌신이 결국은 신앙 자세인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저 젊은 집사님 하나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최근 한 1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청소 사업을 해요. 솔찬 격하게 열심히 잘 되나 봐요. 그런데 석 달 전인가 작년, 그러니까 해 바뀌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 상계동에 있는 한 교회에 견적을 넣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 교회 견적 받았냐? 그러면 가가지고 절대로 교회라고 싸게 해주지 말아라. 은연중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청소하기 싫어서 외주를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그게 이해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너 절대로 높이 부르면 높이 불었지 절대로 낮춰 부르지는 말아라. 안 받았대요, 그 교회를. 견적은 내려갔는데 목사 말에 순종하느라고 좀 제가 좀 모질라요, 그렇게. 누굴 닮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넣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데 이게 시대의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나같지 않아요. 신앙이 또 교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나같지 않아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 내 신앙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은 거 주님께로 대한 사랑이 헌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함께 가는 창대교회 전도 회원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의 언어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된 모든 관계와 지경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